내 마음에 오셔서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도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참된 변화와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왔을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의 어깨가도 은인의 손이 내 배에게 맡겨지고 유월절에 백성 앞에 끌어내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분이 손에서 두 쇠사슬을 메어 누워졌는데 파수꾼들이 문밖에서 옥을 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발소리 신으로 통한 쇠문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나더라.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죽겠으나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계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제자하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아직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던 것도 기적이며 천사가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적은 사도시대에 끝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것이죠. 표적과 기적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구원하심에 대한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기적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계획과 기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그러므로 늘 핍박과
고난과 위기가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위기는 우리 가운데 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정말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표현처럼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매 순간순간 왜 이렇게 위기가 많은가. 믿음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올 때마다 주님을 더 붙잡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위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그냥 별 삶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문제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죠. 결국은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신앙의 성숙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 역시 오늘 그러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 말씀에 야고보를 죽였던 이 헤롯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야고보 사도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옥에 가둡니다. 이유는 6월절 지나서 사람들 앞에 내세울 계획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잘못, 정치나 이런 세상의 잘못 분별되면 여러분 놀림감이 되는 거고, 잘못된 길로 정치적인 길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어디에 서야 되는지 모르고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치적인, 세상의 정치는 이렇습니다. 옥에 가뒀다가 사람들에게 뭔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 또 내세울 계획을 갖습니다. 오늘 교회에게는, 베드로에게는 큰 위기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 그런 지도자가 지금 옥에 갇히는 죽음 직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했고 이제 베드로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유는 뭡니까? 딴 이유가 없죠.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대중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보여주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근데 놀랍게도 흩어졌지만 이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가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죽음 직전에 놓여 있어요. 공포입니다. 핍박입니다. 반란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로서는 도망가야 되는 거고, 변절돼야 되는 거고, 배신해야 되는 거고, 빨리 기득권에 서야 되는 거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역사가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가 무너졌을 때,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 안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만 이런 일이 오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기도인지를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기도 제목 나올 때면 항상 내 가족을 먼저 하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의 틀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의 범위에서 내 가족만 내 자녀들만 뭔가 나만 그냥 괜찮으면 잘 된다는 괜찮다는 이런 어떤 자기 위주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가실 일이 없겠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내어 던지시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저도 목사지만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좌절하고 한숨만 나오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사람을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권력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기회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어려움에 있는다 그래서 위기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좌절하고 절망해서 손을 놓고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위기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어떤 자세. 그리고 그 위기와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교회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당연히 교회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위기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야고보 제자 사도도 순교하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오늘 한 것은 무엇이에요?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거스타 제1순복음교회에 많은 성도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예수님도 홀로 떨어져서 기도하셨지만 혼자 가시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돌돌질 만큼 떨어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놀라운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힘을 합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함께 무너진 성전을 세워가며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세워가며 가정을 세워가며 더 나아가서 이 어거스타 땅과 이 미국 땅과 우리 고국까지도 우리의 기도가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그 다시 기초를 쌓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굳건히 하나님 말을
붙잡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방이 막혀 있거나 풍랑이 한가운데 있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도 여러분 혹시 좌절의 시간을 지금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하여 아멘. 승리하는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지금 한번 죽게 생긴 사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손을 잡으면 아멘. 거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아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 성도들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움직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그 전날, 이제 죽음 직전에 놓인 전날, 이 헤롯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는 아주 놀라운 일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걱정 의심이 없었는지 그냥 일어나진 않으니까 그냥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찼어요, 옆구리를. 근데 참 베드로 이 사도도 대단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저 같으면 막 어떻게 하지, 막 죽음 직전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평안이 왔는지 쿨쿨 잠에 빠져.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음에 지금 풍랑이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죽음 직전에 누워 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있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리라 하여. 참 베드로도 믿음이 참 좋은 분이셔요. 그죠? 이제 천사가 깨우니까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와 함께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 나오게 되었을 때 천사는 떠나가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정신이 들어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옥에서 끄집어냈구나. 나를 이렇게 나오게 해주셨고 그리고 헤롯이나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떨 때? 기도할 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합니다. 아멘. 기적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게 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이 공동체가 아멘. 다 우리의 같은 일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아멘. 오늘 천사가 와서 오늘 베드로를 깨우고 감옥에서 끌어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간 곳이 있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나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에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실질적으로 뭡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죽음 직전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그때 기도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함께 모여서 계속 그저부터 아멘. 기도가 쌓이기 시작했다. 아멘.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고 저도 모르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또 천사를 통해서 천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에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기적의 순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보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